이제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11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를 약 1000년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어떤 한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흐름의 물줄기가 어떻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까지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게 교환권과 관련한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점검하고 우리 25절부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왜 수도를 이전하였는가? 이 모든 것의 전환을 이룬 황제는 바로 AD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여기 이 비옥한 로마를 두고 바로 이 땅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지중해가 없는 여기에는 바로 뭡니까? 오늘날 흑해죠, 흑해. 여기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네? 여기가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흑해를 지금 장악하기 위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면서 꼭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나토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면 러시아가 여기 마음대로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콘스탄티누스가 옮겨간 이 지역이 아주 전략적 굉장히 요충지예요. 흑해에서 요리로 들어오는 해협이 있다 그랬죠. 그 해협 이름 기억납니까? 전에 공부했는데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 수도를 옮긴 거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야만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 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야만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루트가. 그래서 황제가 이리로 가서, 근데 이 야만족들이 가장 치놓은 게 뭐냐면 로마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나라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수도 이전을 결심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보스포루스 해협 사이에 여러분 여기 보면 붙어 있는 땅이 아니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해에서 이리로 들어오면 지중해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이 지역에 오늘날 군함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푸틴이 이 전쟁을 뭐 뉴스에서는 푸틴의 전쟁이야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잃어버리면 러시아 군대가 지름길을 잃어버려요. 지름길, 지나가는 길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이 보스포루스 해협에 터키 가면 지금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이 다리를 완공을 했어요. 이 거대한 바닷길이 있는 이 지역에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저는 200년 가까이 계속된 야만족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진 로마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 이유가 야만족도 있지만은 기독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회가 너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죽여도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이거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강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또 여기 보면 괴율로, 거짓으로 평안한 때에 아까 교회가 황제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뭡니까? 기름진 곳을 밖에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7장, 8장, 11장이 공통적으로 로마와 교황권을 하나님이 왜 계속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언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로마와 교황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미국 어디에 가든지 이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준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오는 거예요. 자꾸 발표해봐라. 좀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세계사가 여러분들의 눈 속에 확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왜 넷째 짐승 로마 제국과 작은 뿔을 하나로 말하는가? 하나면서 따로 얘기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걸 하나님은 강조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보세요. 오늘날 교황권이 이게 무슨 열쇠 형태죠.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공식 명칭이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캐톨리카 로마나, 여기 로마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도 로만 캐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가톨릭 처치 이름에 로마 제국의 이름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름 속에 그들이 뭐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오늘날 실제로 바티칸이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건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성격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이 뭐냐면, 근데 이게 성경적에서는 왜 하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뭐 인도의 어떤 신, 어디에 가면 또 어떤 신,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했죠. 그런데 로마와 교황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오감, 이게 뭐냐면 사단이 직접 개입한 나라와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자, 로마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12제자를 다 뭡니까?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200년간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로마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이고, 핍박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짜를 세우자. 거짓 교회를 세우자. 여기에서 가톨릭, 교황이 출현되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면에서, 성질 면에서, 아까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같은 것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분명한 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는 역사적 증거들이 지하에 은신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카타콤베의 지역. 자,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제 바꾼 어느 날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던 기독교회가 드디어 인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로마의 국교로 또 만들어져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이다. 완전히 막 탈바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황제가 가면서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뭐예요? 권한까지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야만족들이 이제 황제가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 지역을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 주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야만족을 물리칠 힘이, 교회는 군사도 없고
동로마 황제한테 도와달라는데 동로마 황제가 도망갔는데 여기 와서 도와주겠어요? 골치 아파. 네가 알아서 해라. 일종의 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당하는 야만족들이 와서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마저도 사라질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설명드렸어요. 이 위에서 내려온 게르만족들은 아까 문자도 없고 오늘날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라고는 없는 그냥 야만족이에요. 자, 게르만 민족은 로마로 이주하면, 이건 제가 하여튼 글을 만들어 본 겁니다. 게르만 민족은 로마로 이주하면서 로마를 게르만화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로마화 되는 것을 원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이후로 미국으로, 일제시대에는 뭐예요? 하와이 농장에 설탕 재배하는 노동자로 막 이제 이주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삶을 이제 터전을 내린 자들이 한국에 계속 자녀들에게 오라 해가 지금 미국의 이민 수가 수백만 명이 한국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야, 우리가 아메리카를 코리아나이즈 하자, 한국화 하자 하면 미국 정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 너가 우리 땅에 들어와가 우리 땅식으로 살아야지. 그걸 코리아노 하면 되냐? 그러면,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아메리카나이즈, 와,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에요. 미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다면 게르만족들이 들어와가 로마를 게르만화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야만족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배만 고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우리에게 먹을 거 주면 너가 서는 언어 우리가 쓰고, 너가 부르는 노래 우리도 부르고, 너가 믿는 종교 우리가 뭐 하겠다? 다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게르마나이즈가 아니고 로마나이즈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이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로마의 세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평화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 야만족들이 오니까 대장 불러가, 어디 원하요? 땅 줄게. 집 지었어. 그 대신 뭐예요? 종교는 이거 오케이? 이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열불 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앵글로 색선족에는 영국 주고, 프랑크족에는 프랑스 주고,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조정할 수 있었고, 자, 동시에, 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와, 이놈들의 군사 힘을 이제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교황. 그때부터 황제라는 칭호가 나와요. 처음에는 주교라는 이름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겸손 모드였죠. 겸손 모드. 그런데 야만족들 중에 힘센 자들이 딱 찾아가면 딱 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느 날 전국의 조폭이 저한테 찾아와가, 아, 장로님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력준 목사 마음 안 들면 전화할까? 하면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된 교리를 만들고 그걸 안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신이 원한다. 예수님이 이 전쟁을 원한다. 라는 명목으로 반대 세력을 놓는 겁니까? 다 치는, 거기에서 교황 권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이제 교황권을 확립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사상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국론이에요. 신은
신이 세운 나라, 신이. 네. 자, 신국론, 어거스틴이 이제 신국론에 의하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신이 이 땅에 뭘 세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가톨릭 교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제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스쿨, 학교 하면 스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들의 철학이 뭐냐면 이거는 뭘 연구하는 학문이야?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이제 만들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신이 만든 뭐예요?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콜라 학문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신과 교회와 국가와 인간이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몸을 담아야 돼. 그리고 또 국가 어떤 나라의 신분이든 내가 영국 땅에 독일 땅에 거기 되면 국가에 매이되고 거기에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규정했냐면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자, 신 밑에 바로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막 힘있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가는 거니까. 인간의 모든 왕들은 뭐 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그게 교리적인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요. 인간은 이 국가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나라에는 세금을 바치고 교회는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중과세죠. 막 힘드는데 국가에도 내야 되고 교회에도 돈 내야 되고. 자, 이 모든 것을 질서를 감독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은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칭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1260년 동안 이러한 전통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부터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이해하면 이제 25절부터 39절을 우리 이제 탐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25절과 30절에 보면 여기 남방왕, 북방왕, 이때 이제 다시 남방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독주하고 난 이후에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이것은 뭐냐면 7세기부터 13세기 600년간의 변화를 하나님이 흐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크게 교황권을 북방을 중심으로 한 예언적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연구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곳이 이곳이라고.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가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이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대를 먹는 자가 그를 말하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가지며 임의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에 그를 칠 것이나 그가 낙심하고 돌아오며 거룩한 언약을 행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서는 거룩한 언약을 행하는 자를 주의 줄 것이며. 여러분 머리에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종잡을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 변화를 설명하는데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이 표현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또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이 예언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다니엘 11장이 가지는 본질적 어려움이 바로 이 11장 25절 30절이 가장 그래서 오늘날 이 해석에 관해서요, 우리 재림교회도 그냥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대총회로부터 어떤 통일된 해석이 재림교회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읽어보면 다 뭐 적당히 갖다 붙이는 것 같다. 이래가 다니엘 11장 연구는 누가 한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또 뭐 지주장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황권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 그럴 때 교황권을 대적하는 남방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남방이 누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남방은 막 싸우는데 모략을 베풀어 서로 막 이 모략을 베풀어 싸운다. 두 왕이 뭐 밥상에 밥상에 앉았다는 말은 잘해보자 앉았는데 서로는 다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 승자가 없어요. 누가 이겼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치고받고 싸워. 그런데 북방왕이 여기서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본국을 이런 문장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문장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는 문장. 그리고 또다시 남방을 치려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모탈인데 왜?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남방왕 치러 왔는데 다른 놈이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문장의 내용은. 저도 이 예언 연구하면서 저는 다니엘 11장을요 한 200번은 읽었을 거예요. 네. 이거 이야기 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읽으면 깨닫네. 그래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힌트를 주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 번 읽으니까 어떤 문맥에 어떤 요것들을 찾으면 되겠다. 아까 24절까지 교황권이 나오는 교황권 이후에 교황권과 충돌한 역사적 남방 세력은 아무리 봐도 뭐예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방을 이슬람으로 딱 찍고 해석하면 쫙 풀려요, 이 해석이. 이 해석의 근거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AD 6세기에 이제 유럽은 서유럽 이제 게르만족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는 민족 국가를 다스리는 교회가 있고요. 국가는 민족 국가 형태로 되었고. 이제 동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수도 옮긴 동로마 제국이 있고 이 지역은 뭐예요? 남방 쪽은 거대한 세력이 없는 그냥 무주공산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나가고 있는 판에 드디어 7세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예요.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여기가 스로마 제국. 이 지중해. 여기가 홍해죠, 홍해.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의 장사꾼들은 이 배로 다니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진귀한 물건들을 구해다가 장사하는 상인들. 고대 시대에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고 뉴스로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전 생각해 봐요. 저 산 너머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뭐예요? 와, 내가 그거 가보니까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이혼했다더라. 에? 뭐 이런, 에? 이제,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에요. 왕도 먼 데서 온 장사꾼은 왕이 제일 먼저 만나요. 왕에게, 왕이시여. 옛날에 예를 들면 유럽 황제가,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12년 동안 중국 갔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러자 유럽 왕들이 막 마르코 폴로를 쓰러 만나려고 한 게 역사책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 왜? 그 사람한테 너 그거 가서 뭐 봤노? 얘기하고 왕이시여, 내가 거기서 진귀한 물건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루어져요. 이 고대 상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마호메트라고 하는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한 인물이 마호메트가 장사꾼이었어요.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사색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이 사람은 장사하고 집에 돌아와 몇 개월 있으면 산에 가서 뭡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다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 이 지역으로 쭉 올라가니까 이 지역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통일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신이, 천지를 만든 신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예수인데 신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나서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신이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깊이 이제 수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꾸란 책에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주면서 이슬람교가 나온 겁니다. 이슬람교는 바로 알라 신께 복종이라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데 이 종교가요, 100년 안 돼가지고 이 엄청난 바로 북방 지역이고 남방 지역, 이 지역에 거대한 세력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 이건 바로 교회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 침범에 무너진 게 7세기 얘기입니다. 심각한, 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와, 밑에서 새로운 어떤 알라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는요, 이 애굽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이제 비잔틴 제국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지역을 치기 위한 이제 막 북방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슬람 역사를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니엘 11장 이거 풀면서 이게 이슬람이 분명하니까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이슬람 관련 서적을
한 40권 정도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게 그냥 뭐 얼치기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이제 시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갔다고 생각해요. 이 이슬람 세계는 크게 7세기부터 10세기는요, 아랍계 이슬람이 다스립니다.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은 사산조표를 이쪽으로. 11세기부터 18세기 투르크계, 오늘날 이 터키 쪽, 이쪽의 이슬람 세력이 주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랍계 이슬람과 투르크계 이슬람. 그러니까 투르크계 이슬람은 이쪽이죠, 주로. 예? 요 오늘날 지중해 바로 동편을 중심으로. 아랍계는 뭐예요?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주로 아랍계 이슬람은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했고, 투르크계 이슬람은 자기들이 있는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이 두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톨릭은 예수가 참신이며 예수가 세운 참된 교회가 가톨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슬람교는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러면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이고, 인간인데도 예수보다 더 탁월한 인간은 무함마드가 더 탁월한 선지자고, 예수는 그 밑에.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에? 누구 신이라 누구 신 아니야. 이념 전쟁이 이 둘은 충돌할 수밖에. 아까 우리 게르만족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로마의 주장대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왔는데, 이놈들은 침공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예수는 아니야. 알라가 신이야. 아예 뭐 하는 겁니까? 이슬람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충돌이 불가피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거, 이 사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 전쟁이 이슬람과 교황권에 1000년 동안의 투쟁은 알라인가? 예수인가? 이걸 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둘 다 거짓이야. 가톨릭에 또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아까 이 두 왕이 거짓, 모략으로. 전부 뭡니까?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이런 그들이 모략을 베풀었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전쟁하다가 어떤 날 우리 휴전하자. 이래가 또 서로 밥상에 앉아가 휴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서로 뭐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가 종전하자고 계속 밥상에는 앉아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 예.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28절에는, 근데 북방은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 그리고 많은 걸 얻고 조아가 다시 치러 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아니, 이슬람과 싸우러 왔는데 다른 놈이 강적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이 오히려 그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는 이제 이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가운데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런 성격을 딱 보여줍니다. 이 성격이. 이게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96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인가 200년 동안 이제 이슬람과 충돌을 하는데, 이때 이슬람의 세력은 바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과 충돌이에요. 그거는 셀주크 투르크가 여기 예루살렘을 셀주크 투르크가 딱 정복해 놓고는 예전에는 이 지역은 뭐냐 하면은 안전하게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장을 했어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놓고는 기독교인들은 출입 금지. 이거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의 나라, 탄생은 아니죠. 그 지역을 아주 신성시하는 지역인데 이게 여기에 두니까 그때 교황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저놈들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전쟁을 하라 명령하셨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래가 십자군 전쟁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군대 예수가 원하신다. 그래서 군대도 뭐예요? 십자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면죄부. 그래서 전쟁에 참석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수만이 모이겠죠.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머리에. 옛날에는 축복하면 머리에다가 이 아주 거룩한 물을 세례받을 때 발라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이. 근데 이걸 수만 명 하려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쫙 세워놓고 빗자루에 물 적셔가지고 쫙 뿌려요. 그럼 안 맞은 사람 또 앞으로 나와. 여러분, 아주이가 고대의 문헌들 보면 정말 야만적이에요. 그렇게 그 물방울을 받으면 그게 신의 축복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우리가 이 종교가 문명화되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야만적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화면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여튼 십자군 전쟁이 7차에 걸쳐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전쟁 막 싸우는데 북방왕이 다시 전쟁을 치러 오는데 이 키프로스가 기띔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들이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할 세력이. 그게 뭐냐면 몽골이라는 몽골 제국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시켜 버려요. 몽골 제국.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와 싸웠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 나라가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망한 게 아니고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에 몽골이 딱 버티고 겁나가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이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기띔이에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여기까지 장악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전쟁이 그냥 유야무야의 전쟁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몽골이 망해요. 몽골이 망하면서 유명한 오토만 투르크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더 이상 남방과 북방의 이 치열한 전쟁은 이제 소강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요 전부 어디예요? 몽골로 말미암아 이렇게 줄어들.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여러분 몽골이 다 먹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오토만 제국의 동로마가 1453년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런 역사를.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요 이제 뭐예요? 지중해 동편을 다 장악한 거예요. 장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북방왕이 많은 것을 얻어갔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군 원정 이후 일어나는 나라의 씨앗을 거두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스스로의 문화를 누리는 비자티와 이슬람 세계를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차, 아라비아 숫자, 하약, 제시술, 각종 등의 자식을 가졌고 그 후로 새로운 문물이 되고 유리되었다. 이것들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 제일 큰 변화는 숫자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34라고 하는 숫자를 이 로마 사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1200. 근데 아라비아에 가니까 뭐예요? 그냥 1, 2, 3, 4로 써버려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황이 얘기할 때는 저 밑에 야만족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오겠다. 근데 가보니까 야만족이 누구야? 가만 보니까 저거가 야만족인 거예요. 밑에는 저거는 천동설을 가르쳤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뭐 하고 있다? 태양이 돌고 있다는데 거기 가니까 뭐예요?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럽인들이 보는 게 화약 만드는 거, 종이 만드는 재지술, 나침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슬람에서 얻어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발전시킨 거. 제일 큰 거는 저는 아라비아 숫자예요. 여러분, 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에는 이렇게 쓰고 있었고. 네? 이걸 수학할 수 있겠어요? 이건 드디어 수학이라고, 계산이라고 하는, 네? 산수가 나올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지동설은 이게 전부 이슬람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만들었지만 전부 우리가 이슬람에서 가져온 걸 그들이 발전은 유럽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기사계 그 화약이 나오면서 칼창으로 싸우던 기사들이 몰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의 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침반이 나오면서요, 먼 바다로 나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먼 바다로 나가면 길 잃고 뭐 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했는데, 발에 별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측정하면서 원거리로 가서 돌아올 수 있는 항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슬람에서부터 얻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기가 차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원정 이후 여러분들은 문화의 씨앗이 돋았다. 여러분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스스로의 문화를 누리는 비자티와 이슬람 세계를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차, 아라비아 숫자, 화약, 제시술, 나침반 등에 관심을 가졌고 그 후로 새로운 문물이 되어 유리되었다. 이것들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 그 변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유럽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와, 우리가 교회가 하는 말만 듣고 살았는데 엄청난 뭐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15세기에 포르투갈이 드디어 멀리 항해하는 대항해 시대가 포르투갈이 열어가고, 그리고 16세기에는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 가톨릭의 수많은 거짓들을 이제 폭로하는 운동들이 이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받은 여러 문물의 충격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산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로 30절은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0절부터 39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때로 가면 이제 다시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열린 거예요. 30줄부터 39절. 이제 남방왕이 또 사라지고 없어요. 자, 이 내용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를 읽어보면 31절에서 35절,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이 보여주는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31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나를 멸하고 악한 자를 규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실패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규율로 그들과 시작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어요. 여기도 작정된 기한.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작정된 기한. 북방왕이, 자, 이제 31절부터 35절, 문장이 어려운 게 없어. 아까 30, 앞에 문장은 굉장히 난해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는 이 이슬람과 싸우던 군대가, 이제는 뭐예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막 세우고, 그러자 진리를 가르치는 백성이 일어나자 그들을 멸하려고 하고,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뭡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운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정결케 되어서 온전히 구원을 얻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는 장면이 31절부터 35절. 이건 바로 뭡니까? 여기 거짓 교리들이 막 제사를 피한 여러 가지 거짓 의식과 거짓 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드디어 뭡니까? 막 열심히 용맹을 바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데 칼날과 불꽃과 약탈을 힘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은 연단되며 정결케 되는 과정 속에 이거는 뭐예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은 기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눠놨어요. 그것도 앞으로 따로 그거는 오늘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1260년을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누었는가? 거기에 그 1260년의 성격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요 엄청난 뭐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고 고해 성사제도,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 신부에게 찾아가서 네 죄를 고하라, 이런 거. 그리고는 십자군 전쟁 이후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금서목록, 성경은 무식한 자는 읽으면 오히려 사탄의 꾀임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러자 위클립이 종교개혁, 얀 후스 종교개혁, 드디어 구텐베르크가 읽지 못하게 하니까 아예 읽을 수 있도록 활자 인쇄된 성경이 나오고요. 드디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칼뱅이 종교개혁. 그러자 가톨릭이 신교도들을 대학살하는, 그리고 마침내 신교를 지지하는 나라와 구교를 지지하는 나라 간에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딱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위클립, 얀 후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 앞에 맹세컨대 나는 로마 교회와
교황 성하의 권한에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거나 손상을 입힐 계획이 추호도 없으며 또한 한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 자기가 종교 개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거,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는 거, 내가 믿는다. 내가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공격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의도지 가톨릭 교회 자체가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루터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일종의 뭐예요? 개혁물이죠. 그리고 나도 뭔가 일요일 되면 어디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SDA 교회 가면서 SDA 잘못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SDA 잘못하면서 SDA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 진리를 계속 연구하면서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된 거예요.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그게 30년 전. 여러분 엄청난 그 당시 화가들이 지금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는 그 당시 화가들이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다 그려낸 겁니다. 시체를 이렇게 나무에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너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잔혹하게 죽입니다. 종교라는 거.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바로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영국의 이제 퓨리튼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으로 떠나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구교와 신교 간의 싸움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는 14세에서 17세기에 신교가 출현하게 되는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6절에서 39절은 18세기, 19세기 변화예요. 자, 이 변화는 특징이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36절부터 39절 한번 아까처럼 읽어봅시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이기고 그의 권고와 찬송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문장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열조의 신들과 그런 것, 지난날에 우리가 믿던 신들을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뭐예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 지금까지는 전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신에게 이제 막 공경을 드리는 이 얘기가 여기에 이제 신들의 얘기가 나오고 신의 논쟁이죠. 신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바로 18세기, 19세기.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신이 과연 필요한가? 예? 많은 학자들이 봐라. 예수가 신이다. 알라가 신이다. 이래가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싸우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성경을 또 번역하더니 신교가 가르치는 신이 진짜고
구교가 가르치는 신은 또 가짜다. 이렇게 또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과연 우리 인간이 경배할 대상인가에 대한 가장 철학적 담론이 넘쳐나던 때가 18세기, 19세기. 여기 그래서 신들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력의 신,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신, 무슨 신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신이 등장했어요. 무슨 신이에요? 예, 신은 없다. 이게, 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예?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예? 요즘에는 무신론이 좀 변했습니다. 신은 있는데, 신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무신론이 굉장히 지금 횡행합니다. 이 무신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오스만 투르크가요, 이 지중해를 다 장악해요. 유럽 사람들이 갈 곳이 옛날에는 이 홍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리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리로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 전부 뭡니까? 오스만이, 투르크계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다 뭐 해버린가? 오스만 투르크가 다 장악해서 상인들이 갈 곳이 없어. 그래,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아이고, 멀리 나가자. 이제 드디어 밖으로, 대서양으로 나가는. 옛날에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항해 시대에 드디어 나침반도 나오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콜럼버스가 인도로 간다고 했다가 이어서 방향을 잃고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유명한 마젤란이 지구를 뭐예요?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예? 쫙 돌아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마젤란이 태평양을 이 긴 바다를 거는데 마젤란이 지나갈 때 태풍을 안 만났대. 그래서 이 큰 바다가 너무나 뭐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클태자, 평안평자,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드디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깜짝 놀란 게 자기들 요래 작은데 이 땅에 이렇게 큰 땅이 있는 줄은 뭐예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때 식민지 쟁탈할 때 선거가, 야, 여기는 너희 나라가 먹고 여기는 너희 나라가 먹고. 아까 뭡니까? 계율로 땅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 드디어 17세기에는 프랑스에서 뭐예요? 계몽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계몽 사상의 아버지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 한 바람에 뭐예요? 잡혀 죽을 뻔했어요.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네 생각하면 안 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해야지. 어디 스스로 생각해. 그 말이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가, 나는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말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라. 인간은 이성의 존재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18세기에는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드디어 기계가 나옵니다. 노동력으로, 인간의 노동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 모두에는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달과 지구 사이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주기로 도는 것은 뭐예요? 이 행성을 움직이게 하는 지구와 달 사이에 엄청난 힘,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훨씬 큰 에너지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뉴턴에 의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니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신은 죽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아이작 뉴턴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기, 기차가 나오고 이러면서 뭐예요? 무신론 사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사상의 발전에는요, 신들이 계속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누가 참 신이라고 싸우고 하니까 신에 대해서 뭐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 얘기하지 마라. 네? 거기서 무신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혁명으로 나타난 게 바로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걸 가르치는 뭐예요? 믿는 왕들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교황도 잡아다가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교황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옛날에는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왕관을 받았던 전통을 뭐합니까? 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이 역사의 흐름을 얼마나 기가 차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힘, 보이지 않는 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1년 헌신하겠다? 1년 헌신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부터 39절은 바로 36절에 39절은 드디어 무신의 시대가 열리는 바로 18세기, 19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드디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전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드리고